2022년 우리 1월 다섯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석 설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여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서른 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근심에 물릴 때
지난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에 빛을 이렇게 만드심으로 빛과 어둠을 이렇게 구분하시고 분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날과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능,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만물, 이 천하, 이 모든 우주와 이 만물을 주님 자신의 뜻대로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른 그 어떤 이유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창조의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지 그 구체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이렇게 나누시기 위해서 이렇게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저명한 권위 있는 그런 성경학자인 델리치는 이 궁창을 대기권으로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으로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이 궁창을 만드실 때 무엇도 함께 만드신 것이 됩니까? 바로 공기죠. 이 대기권에 있는 이 공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둘째 날에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는 무엇과 무엇으로 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예, 산소 그리고 질소. 산소 20%와 질소 80%로 그렇게 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공기죠. 그런데 이 비율이 깨어지게 되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일 질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산소의 이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우리가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산소가 심각한 이게 고산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병에 걸리죠? 고산병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이제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기만 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산소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불을 제대로 지필 수도 없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질소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는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최적합화된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기의 이 비율을 바로 산소 20, 질소 80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 산소와 질소의 이 비율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비롯한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호흡을 하게 함으로써 산소를 그렇게 소비하게 하는 반면에 식물을 통해서는 광합성 작용으로 이 산소를 생산해내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비율이 산소와 질소의 이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이 지나치게 이렇게 산소를 많이 그렇게 소비하지 못하게끔, 또한 식물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산소를 많이 생산해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이런 섭리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그냥 뒷짐지고 반감만 하고 계신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이 창조 세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대기, 하늘, 푸른 이런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궁창을 만드시기 둘째 날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은 바다와 이 육지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되어져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이 바다가 이 지표면을 71%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바다와 땅, 바다와 이 육지의 이 비율은 7대 3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차지하는 이 바다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바다의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증기가 더 증가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지구는 온통 습지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다의 비율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되면 수증기의 양도 함께 줄어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사막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바다와 땅의 정확한 비율은 7대 3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처음부터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분리하실 때 이렇게 7대 3의 비율로 나누셨던 것이죠.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이 놀라운 지혜와 이 권능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율이
조금씩 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의 비율이 더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이런 태양의 이런 열을 받을 때 10%는 저장하고 90%는 그렇게 방출하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탄소 이 소비량을 너무 급격하게 늘린 나머지 탄산가스층이 지금 온 지구를 덮어버리게 되어져서 태양으로부터 온 이 열이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대기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지금 극지방인 이 빙하들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녹아 내려가고 있죠. 그 빙하가 녹아 내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해수면이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바다의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이 지도상에 찾아볼 수 없는 나라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심각한 홍수는 재해들이 일어나고, 또한 반대편에는 극심한 가뭄이 그렇게 발생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인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창조의 이 법칙을 그렇게 깨뜨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법칙이 깨어지도록, 땅과 바다의 이 비율이 깨어지도록 지금 놔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창조의 법칙이 인간에 의해서 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이러한 창조의 법칙이 깨어져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정해놓은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지금 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이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이 많이 훼손되어져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전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위대한 작품을 보면서 위대한 작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뒤에 이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구원의 사역을 이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을 안겨다 주신 그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순수에 따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별히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분리하시는 일을 하셨죠. 우리가 이 사건이 지닌 이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그런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 땅과 바다를 각각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리십니까? 에메랄드 그런 빛의 지중해 바다, 그곳에서 발을 담그며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여유, 평온, 낭만,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다 하면 좀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사실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자신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다 주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 바다를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는 정말 자신들에게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같이 욥기 41장 1절에서부터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낚시로 요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기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괴물 같은 생명체가 바다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체의 이름을 가리켜서 제일 앞에 리오야단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 리오야단, 이 생명체는요 그저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신화적인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욥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이 리오야단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바다에 이런 생명체는 살고 있었다라고, 실제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오야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이 창조 당시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od created the great sea monster.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바다 몬스터, 괴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바다 짐승,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타닌입니다. 타닌이란 이 히브리어를 성경 어떤 한 곳에서는 이렇게 큰 바다 짐승, 곧 바다 괴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용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이 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오야단이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탄이 리오야단을 불려지는 이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과 같은 이 생명체가 다섯째 날에 이미 만들어졌었고 욥이 살고 있었던 BC 2000년 전에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체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체가 분명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바닷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닷속에 살고 있었던 이 리오야단, 탄닌이라 불려지는 이 무시무시한 이 생명체와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바다를, 이 둘을 동일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와 바다를 똑같이 취급하면서
바다 또는 이 물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거나 피폐시키는 그런 악의 세력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속박하는 그런 온수나 어둠의 세력들로 그렇게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1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지금 크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 문장하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이 문장은요 서로 같은 의미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대꾸법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 말씀과 똑같은 의미가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곧 구속받은 자, 여러분 구속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끔 하기 위해서 바다, 곧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었다. 이 말과 똑같은 의미가 용을 찔렀다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건너가게 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용을 찌르셨다 해서 이 용은 히브리어로 탄인입니다. 바다 기물로 그렇게 번역되어지게 됐던 단어인 것이죠. 이 용을 찌르셨다는 것은 곧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셨다. 이것을 용을 찔렀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다와 용, 바다와 이 바다 괴물 이 둘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게 한 것을 가르쳐 구속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벗어나 육지로 올라오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속, 구원이라는 말은 바다를 떠나 육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바다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 떠나거나 벗어나야 하는 죄악과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엇이 다시는 없다? 바다는 다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 뭐 영도 앞바다, 태평양 바다 이런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바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같은 이 문맥인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앞에서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서는 이제는 눈물 다시는 없다.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바다는 무엇이다? 눈물, 사망, 애통하게 하는 것, 아픈 것 이것이 다 바다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1차적으로 이 바다는요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로 인해서 또한 이런 악의 세력들로 인해서 야기되고 파생되어지는 것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눈물, 사망, 애통하게 하는 것, 아픈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온통 바다, 물로 덮여있었던 이 지구에 땅의 이 융계 현상으로 인해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구분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이 종말 때에 있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힌트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다 물에서부터 육지가 드러나게 하여 바다와 육지 이 둘을 지금 딱 구분하시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에 완전하게 이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바다의 세계와 육지의 세계가 완전하게 구분되어질 것임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다의 세계, 어둠의 세계, 죄악의 세계, 사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이런 세계는 마지막 종말 때에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육지, 곧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는 땅,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이런 바다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죄악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게 될 것임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분리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나라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육지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두 발을 내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은 아픔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그 천국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선과 행복과 기쁨만이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것이죠. 설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민들, 북한에서 이렇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으로 오게 된, 남한으로 오게 된 분들은 설날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서 아파하죠. 눈물을 흘립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들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우리들의 고향, 진정한 우리들의 본향,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만이 가득한 그런 우리들의 지금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돌아갈 본향, 고향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힘들어도 아파도 좀 지금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눈물이 없는 우리들의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좀 아파도 슬퍼도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다시는 바다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세계를 창조해 나가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 이 바다를 굴복시킴으로 그 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죄악과 이 어둠의 세력을 굴복시키며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물에 빠져 죽을까봐 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바다를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으시죠.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Quiet, be still. 조용히 해, 잠잠해. 주님의 이 명령에 그렇게 미쳐 날뛰던 그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다가 굴복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대표해 주는 사건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 곧 이 바다가 상징하는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악의 세력들을 굴복시키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만들어주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비를 타고 가다가 큰 이런 풍랑, 바람에 있던 역풍에 의해서 그들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그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욥기 9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9장 8절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홀로 혼자서만 유일하게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박국 3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밟을 수 있는 그 바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밟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강한 어조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짓밟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들을 짓밟으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바다를 굴복시키며 바다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 부활과 이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시작해 주신,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또한 성취하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이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으면 이제 이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그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는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모습으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어둠이 없는 이런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주인공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는 바다와 분리된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바다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바다 투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이 땅은 온통 지압으로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거나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쫙 발려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두렵게 만드는 것들, 또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거나 또는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들 곁에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들로 하여금 분을 바라게 만들고 또는 열받게 만드는 것들, 또는 아파하며 눈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바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바로 바다 위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바다 위에 지금 서 있지만 바다에 빠져서 바다의 물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다 위에 서 있는 것, 이거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불가능하죠. 실제 여러분들 우리가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없지 않습니까? 중력의 그런 법칙이 지배하고 있기에 그 바다 속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런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이 바다 위에 발을 내딛고 서 있을 수가 없죠. 바다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죄악이 만드는 이 어두운 이 세상, 하나님께서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바다는요 밑에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대한 힘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 빠져서 이 바다의 물과 섞일 수밖에 없게끔 바다 밑에 거대한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이 무엇입니까? 죄의 세력들이죠.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는 이 바다와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 실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비록 잠시이지만 그는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무엇을 말하고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냐고, 이 죄악된 이 세상을 오히려 우리가 짓밟으면서 바다와 섞이지 않냐고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바다 위에 두 발을 내딛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말씀에 순종했고 또한 그의 시선이 오직 누구만을 향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주변에 있었던 그런 바람, 파도 이거 보지 않고 처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위에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도로움에 찌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이 죄악의 세상에 우리가 빠져서 정말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한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하고 또한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며 또한 우울과 슬픔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이런 어둠의 세력들 앞에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서
죄악의 이런 바다 밑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면 그냥 우리를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면,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만을 앙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맙시다.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 말씀에 그가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 교통하심이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앙망하며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